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은 양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죽으나 사나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부르심을 받은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 가다가 권사님이 어디가 안 좋으시대, 몸이 안 좋으시대, 어디가 아프시대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저로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것밖에 할 게 없는데 아주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부정맥 때문에 시술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시술이야 1시간만 하면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18시간을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평생에 바로 누워서 잔 일이 없어요. 항상 엎어서 자고 옆으로 자고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19시간을 똑바로 누워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래서 전혀 힘드는 줄 몰랐어요. 아침 7시가 되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내 침대를 끌고 어디 가더라고. 그 어디 가느냐 했더니 검사를 맡아야 된대. 수술이 잘 됐는지 검사를 맡으러 간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혹시 교장 선생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목사라는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만은 이 아주머니가 아하 교수님이시구나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수술 받고 나면 다 얼굴들이 인상이 안 좋대. 다 어둡대요. 다음날.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 밝고 전혀 표가 안 나고 그렇게 좋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요번에 제가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기도했습니다. 왜 아파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줄을 서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서 구약 876페이지 구약 876페이지 시편 103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늘 부활주일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났다. 네 모든 죄를 사하셨고 네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미 끝난 이야기야. 선포예요. 그 죄악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4절 보세요.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고 아들이라고 인정하신다 이 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죄 사망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관을 씌우신다. 이 죄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5절에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뭐가 연결됩니까? 모든 죄하고 연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거든요. 이 죄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좋은 것도 주시고 병도 고치고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로마서 5장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 이게 핵심이 뭡니까? 죄의 문제래. 이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는 뭡니까? 영적 문제죠.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병은 육적 문제라면 보이는 거,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두 가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영적인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기 남아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죠. 근심, 걱정. 그 본인들이 느끼잖아요. 불안한 거, 감사가 없는 거, 기쁨이 없는 거 본인들이 다 느끼잖아요. 그렇게 산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떨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병이 나음이 없다 이 말. 병든다 이 말. 아프다 이 말. 반대로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희락 이게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병 문제는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죄 문제와 병 문제는 동전의 양면.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병 문제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막 배가 고파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형제여 배고프면 안 돼.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배가 고프면 되느냐? 빨리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배가 부르게 그렇게 살고 건강하게 유쾌하게 살아야 되느니라 하고 말을 시적인 말을 하고 또 좋은 예화를 이야기하고 해서 좋은 말로 멋있게 그냥 한편에 설교를 해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갔어.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은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음식을 사서 줘야 돼요. 이게 행함이라 이 말이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병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자, 우리가 병에 들어서 고생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는 훈련과 연단이에요. 훈련과 연단.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훈련받을 때에 연단받을 때에 물질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느낀 거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성격이 좀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힘이 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남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둥글둥글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병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병이 아니었으면 아마 오늘날 제 모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프면요 할 수 없어요. 성질 다 죽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얼마나 그 의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놓으리라. 욥도 아주 훈련받았어요. 병 때문에 아주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훈련받는 연단받는 목적으로 오는 병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훈련 끝나면 고생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어섰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병 걸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훈련과 연단이지만은 하나가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끝이 없어요. 될 때까지 그래요. 되어질 때까지 아프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병도 이미 고치셨습니다. 근데 죄가 없는데 분명히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죄가 있다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실수했다고 뭐 죄를 지었다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은연중에. 그러면 뭐가 옵니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자꾸 끊이질 않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병도 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고 딱 고치셨는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자꾸 가짜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 자꾸. 이게 죄의 결과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 죄 없다고 믿는데 근데 왜 자꾸 아프고 힘드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죄의 문제는요 뼛속 깊이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죄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쓴뿌리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쓴뿌리예요. 죄가 모이고 다닥 해결 안 돼가지고 붙어있는 것을 쓴뿌리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환경이 바뀐다든지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 나타나면 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자꾸 움찔움찔 그래요. 끊임없이 그래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어떤 것도 진도가 나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니까. 완전히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죄가 없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주님은 죄 있는 곳에 못 계셔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죄가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인식하는 거. 그게 문제라고. 방법은 오늘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고 오십시다. 신약 384페이지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섭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9절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다 이 말. 그 사람은 열매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 이 말. 전진한다 이 말. 그런데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사람은 열매가 없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결 방법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함 받았다고 매일 기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인물 나눠드렸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나눠드린 거. 이거 중요한 것을 프린트 하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부속이 그 회사가 부산에 있어요. 그래가 또 보내서 또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나요. 일주일 내내 프린트 때문에 힘들었는데 다른 교회 가서 내가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생각에 이 마귀들이 큰일 나겠거든. 이렇게 프린트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까불지 마. 네가 방해 안 하면 내가 못하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탁 프린트해서. 자, 우리와 상관없는 죄에 관한 말씀. 그래서. 그죠? 죄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죄는요. 그래서 제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 중에 우선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그 뒤에는 죄에서 해방된 자가 가져야 할 자세.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14절 같은 경우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들 주장하지 못한다니까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은혜 아래. 은혜가 뭡니까? 무조건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세요. 외우면 너무너무 좋고, 이걸 잘 보세요. 보시고, 안 믿어지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다 알고 계세요.
주님 나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내 입술로 내가 신을 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읽으시라고. 그러면 옛죄가 옛날 지은 모든 죄가 앞으로 지을 죄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뺀게는 없다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다른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요, 여러분들 별로 많지도 않아요. 제가 일부러 신약에 중점적으로 제가 일부러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읽으시라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 못 보게 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끝까지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방법이 없어. 저것들이 뭐 방법이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까불지 마. 이것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느냐면 블레셋 잡혀가서 블레셋에 가서 완전히 죽을 지경인데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어찌할꼬?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너희가 어떻게 할래? 까불지 마. 이야기 아닙니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요. 그게 감사와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병이 있던 병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다 물러갑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요새 뭐 트로트인가 또 이렇게 가요 무대 이런 게 제가 한 번씩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한마는 이 세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거라고. 참 한마는 이 세상 이렇게 야속한 이마에서 그렇게 한이 많다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왜? 마음고생이 심하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그들은 마음에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그러니 저절로 따라서 병도 많죠. 요새 요양병원 가면요 차고 넘친대요. 요양병원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10년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아파서 고통 속에 지나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문제, 병 문제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러고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얼마나 좋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디 걸어갈 때도 즐겁잖아요. 응?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그걸 안 믿고 누리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개고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밥상을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그래 쩔쩔매고 고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보면 되는데 읽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간단한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고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한다 이 말.
그러면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학자들이요, 의사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포 있죠, 세포. 내가 귀가 있다 합시다. 귀가 있는데 이게 3개월마다 바뀐대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세포가요, 3개월마다 다 바뀐대요. 그 세포가 아니에요. 3개월 전에 있는 세포가 아니래요. 뼈도, 우리 속에 있는 뼈도, 이빨도 모든 것이 3개월마다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가 아문다 그렇게 할 때에 새로운 세포가 자꾸 돋아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속에 암이 있다. 암이 자란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이 간에 암이 있는데 이게 3개월마다 한 번씩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새로워지지 않냐면은 암이 있는 자리에 그 암 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대로 암 세포가 그대로 생긴다고. 3개월 뒤에도 그대로 암이 곧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세포가 생기면 3개월 뒤에 암이 없어져요? 있어요? 없어진다니까. 그죠? 매일매일 세포가 새롭게 자꾸 새로 생기는데 건강한 세포가 생기면 3개월 뒤에는 간이 건강한 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암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하게 자라지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 세포가 건강하게 자란다. 내일 또 내가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죄에서 해방되면 내일 또 건강한 세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면 세포가 다 새로워지겠죠. 제가 이번에 아프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귀한 거 주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죄만 그냥 해결해 주시겠다 그게 아니라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시는 고통이 없이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제발 안 아프게 살아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그죠?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요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서보세요.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처럼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은 한 문장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한 문장 안에. 예? 죄가 없으면 병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름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막 주름이 돌에 펴지고 팽팽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병이 없는 거예요. 뭐 예쁘게 젊어지게 젊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병이 없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가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대요.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 땅에서 법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법이에요. 이 땅의 법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법은요.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그게 법이에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좋은 것 못 누리고 산다 그 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법대로 경계하는 자예요. 말씀이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거기에는 죄가 있을 수도 없고 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잘못됐구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병에서 자유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